우리 오늘 오랜만에 복음 시리즈, 그동안에 제가 한국 다녀오는 동안에는 같이 함께 못했지만 이번 주부터 복음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까지 했고, 오늘은 아모스 복음 마지막 장 9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아모스의 복음으로 삼고, 오늘 무너진 성전과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시골에서 그 돌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고, 그리고 또 양떼를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아주 바쁜 삶을 나름대로 일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아모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역시 자기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짐을 하나 지우게 됩니다. 네가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아모스를 부르게 됩니다. 아모스의 이름 또한 짐을 진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치세가 흥왕했던,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부흥의 시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여로보암 2세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강성해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그리고 남유다에도 또 북이스라엘로 보낼 만한 그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국가적인 부흥의 그런 이면에는 아모스와 같이 그런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내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거울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저 남유다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아모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가게 하셨을까? 오죽하면 남유다에 그것도 말씀 맡았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이름 없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먼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변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주변의 우리 나라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과 2장에는 8개 지역의 나라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사, 블레셋이죠. 두로, 페니키아, 오늘날 페니키아 자본주의 경제의 출발이라고 보는 그 두로라는 나라와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 6개 나라 외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8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주변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주변에 지금 우리 국제 정세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안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인간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하나를 발표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17일입니다. 4개월 전쯤에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억 2천만 명이 확진되는데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무게가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0.12kg에서 12kg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0.12에서 12kg까지라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범위를 확대해서 그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뭐 12kg이라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쌀 한 포대기보다도 더 작은 그런 무게의 바이러스가 1억 2천만이나 확진되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근대 초기 사회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근대 초기였다고 하면 아마 지금 코로나 발상지인 중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가 없어질 위기까지 갔을 겁니다. 또 그 주변 국가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한번 보자. 우리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내부의 경고를 동시에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풍요와 다르게 사회적인 부패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패상을 아모스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초호합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나는 맨션에 살면 됐다고 초가상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는 불공정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다 손을 들어주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재판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흥황한 시기를 보내었지만 그 거래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부정한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4번째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부패, 이 4가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초호합한 생활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이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이 불공정한 이 4가지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모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아모스는 먼저 자기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부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국가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부정부패가 경영하고 있고 불공정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장과 9장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그리고 또 주변의 6개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재앙에 대해서 5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불재앙입니다. 그리고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반드시 청량을 해서 그 다림줄에서 하나님의 그 청량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의안에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여름 과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 과일은 우리가 금방 따놓으면은 이게 싱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열기와 온도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의 심판이 멸망의 날이 지금은 경제가 흥황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여름 과일과 같은 것이다. 이제 곧 끝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무너지는 성전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마지막 때 가장 심한 재앙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보다도 불심판보다도 다림줄이나 여름과일이나 무너지는 이 성전 기둥, 이 모든 것들 안에 어떤 재앙에서 이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었고 공의가 무너졌고 정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의 시대가 온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모스 전체 중에 백미라고 여기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오직 공법을 의를 하나님의 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의와 제다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의, justice, 이 미슈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다카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의와 이 공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모스 8장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종이를 통해서든, 미디어 아니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마저도 다 끊어버렸다. 이것만한 저주는 없죠.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제단은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곳이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것은 다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성전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곳에서는 어여삐 여겨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아모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기갈과 맞물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없어지는가? 말씀이 사라지고 또 하나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그런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재앙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쏟아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마지막 재앙의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네 가지 잘못과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아도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도 보아도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재앙, 예배가 사라지는 재앙. 우리가 TV와 인터넷으로 온갖 영을 즐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길어지면서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의 기갈의 때라고 알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하는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예배 꼭 드려야 하나? 하나님 꼭 믿어야 하나?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안 가도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더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은 이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헌신의 가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청년사회 가는 친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헌금하는데 1,000원짜리를 한대요. 그래서 뭐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뭐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청년도 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옛날엔 그런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그 집이 결코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하고만 사는 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머리를 좋게 했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포항공대를 들어갔어요. 그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받은 입학 장학금을 전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청년이 있듯이 또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겠지.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청년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청년사역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대부분 1,000원 헌금하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안 돼요.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1,000원 헌금하는 게 요즘 그 1,000원이 정말 껌 하나만 사도 1,000원 넘어 하는데 어떻게 그 1,000원 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청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헌신된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무슨 공연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들 즐거운 시간 가지고 웃고 울고 그러고 끝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그 아모스 시대와 별 다른 그런 미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과 그런 힘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기갈이 오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겹다. 이제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고 재앙이라는, 그것을 지금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내 이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모스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교회를 봐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제 5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다고 그랬어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으니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예언의 마지막 날, 마지막에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날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그날. 그날에 내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그 장막을 이제 다시 일으키신다. 1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날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어떻게 일으키신다고 합니까?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틈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틈이 얼마나 생겼는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그 틈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 무너진 그 다시 세우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던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제는 에돔도 될 수 있고 애굽도 될 수 있고 모압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두로도 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 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에서 난 자들. 롯의 후손에서 난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성전 안에 다윗의 장막은 이제 다르다. 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들어올 수 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받게 됩니다.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받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를 통한 무너진 다윗 장막 재건 예언이 약 760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너진 장막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체적인 사건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진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된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아모스는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염려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기갈된 시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요함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기둥이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ighteousness와 justice입니다. 제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이 두 기둥이 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울 것인데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이야말로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내 안에 에덴이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그런 성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무너진 다윗 장막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모스 7장, 8장, 9장 이렇게 오면서 그 재앙을 볼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씀이 기갈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진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이 좋으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좋지 아니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것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심은 그 땅에서 너를 다시 뽑히지 않게 하리라.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 예초는 우리들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만족하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과 우리 이웃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 모두에게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서 마지막이 좋아 그 전에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지금 이때에 저와 우리 예촌 식구들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부활 성전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